예배 전에 와서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또 1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니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가지 않는 샘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되고 우리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청년과사랑을 이곳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이들을 압박하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바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찬양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에 새롭게 세워주신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들 때문에 청년부가 변화되고 저들 때문에 청년부에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저들의 존재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하는 찬양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게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을 더욱더 비출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정말 천국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정말 주님께 은혜를 또 새롭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시간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하마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그 가사가 너무너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영원한 교제에 초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과 나와야 될 그 교제에만 집중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영원한 교제에 결국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함께 그 교제를 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KM 1부에부터 아이들이 몇 명 오지 않는데 1부에 3명이 왔는데 3명이 서로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름 몰라서 하시면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 무슨 뜻이에요? 서로 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친할 별로 마음이 없는, 물론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나아지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청년부 안에서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얼굴과 이름을 꼭 매치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서로의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하는 그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스냅 붙어보서 내가 혹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구지? 한번 5초 줄 테니까 한번 싹 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는 한번
가서 서로 자기 이름을 꼭 한번 소개하면서 짧지만 그렇게 교제를 영원한 교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교회 지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얼마나 진짜 귀하고, 야, 목사님 나도 저 상황이면 다른 교회 가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싶고 진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청년부가 아니고 아직 어리지만 또 함께 오고 또 그런 지체도 있고, 하여튼 서로 하여튼 제가 잘 이름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같이 와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관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한번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공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시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날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거짓 영의 역사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한 그 이단, 다른 신을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믿는 그런 선지자들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유다에서만 그나마 선한 왕이 몇 명 나왔는데,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 누군지 알아요 혹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하기로 넘버원, 합을 찍었던 왕 두 글자. 나 계속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맞췄으면 하는 그 바람이 세례도 별로지 않아요. 혹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 두 글자 혹시 몰라요? 좀 여기저기서 나와야 돼요. 두 글자. 아합 왕이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이 남유다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 여호사밧 왕과 연합을 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합에게 와서, 그래도 우리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가자.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나가자고 제안을 하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모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모았는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번에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아주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400명이 다 한 목소리를 내니까 이거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 여호사밧이 살짝 긴가민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400명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듣기 싫은 안 좋은 그런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선지자 한 명 있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미가야한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신하가 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선지자를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400명의 선지자가 이미 왕이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왕의 신비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른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냥 좋은 말을 해주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까지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미가야가 도착해서 아합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번 전쟁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죽게 할까? 그래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합을 속이겠다.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아합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 영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끔 하겠다. 그 이야기를 미가야가 아합에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 400명 중에 선지자 중에 리더였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나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 말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래도 좀 찜찜했는지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니고 다른 장수처럼 변장까지 했지만 적군이 우연하게 쏜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아요. 진짜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근데 왕인 줄 알고 쏘려고 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실수로 쏜 화살에 거기에 맞아서 아합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게 일반적으로는 다 진짜 같았을 텐데 사실은 아합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400명의 선지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짝퉁으로 가짜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 진위 여부는 말씀의 성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반면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진짜 말씀을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에 오면 선지자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참과 거짓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기초한 어떤 신앙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체험을 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서는 더. 근데 이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도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경고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심지어 막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그게 이루어져도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자고 할 때는 그 선지자에도 거짓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거기서 신앙에 기초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그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하셨는데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살짝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끝이 다르기에 끝단이에요. 다 다른 게 아니라 끝만 조금 살짝 다르다는 거죠. 처음과 중간은 거의 뭐 똑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살짝 달라하시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 교회를 알게 됐습니다. 베베홀로가 캘거리 교회? 캘거리 교회 들어봤어요? 캘거리 교회. 캘거리 있는 교회. 캘거리 있는 교회. 캘거리 교회인데, 자, 이 캘거리 교회 홈페이지 이 소개된 이 교회 소개 프로필 제가 이렇게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싹 스크린하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뭔가 다른 게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오케이? 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자,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맞나요? 없어요? 그래? 클리어?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번째. 자, 보이나? 보이죠. 혹시 장단이 뭔가 찜찜한 게 있다 싶은 사람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사실. 쉽진 않아요. 다 맞나요? 클리어? 지원, all clear? 자, 그 다음 하나 더. 맞아서 없는 건지 잘 몰라서 없는 건지 알지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자, 클리어. 자, 다 왔어요? 다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다 괜찮아요? 이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이렇게 이상한 거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성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랑, 구원, 교회 우리가 고백하는 거랑 거의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그 종말론에 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잘 드러나지 않게끔 틀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신령 하나님의 전반기에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고 사실은 뭐 이제 천년 그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신 뭐 후에 오신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안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정해진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가 제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다른 그런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구원파 교회예요. 구원파 교회. 그래서 구원받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기에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뭐 여러분들이나
그 성도들이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당신 확실히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었을 때 자신이 없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영적인 현상들이나 어떤 그 은사들은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역사하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게 진짜인지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죠. 뭐 병을 고쳐주거나 안수해 준다거나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서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저 분별하라를 시험하라로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시험하라.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는 같은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시금석이라고 시금석. 그럼 시금석이 뭔지 알아요? 시금석? 시금석이 영어로는 터치스톤이에요. 터치스톤. 말 그대로. 저 가운데 벼루 같은 저 시커먼 돌이 시금석인데 저게 금의 순도를 확인하는 진짜 그 금도 뭐 18K가 있고 뭐 더 있잖아요. 금의 순도를 확인하는 그래서 저 돌에다가 이제 긁어보고 뭐 어떤 약품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타나는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시금석.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금석과 같은 분명한 기준이 분별할 수 있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분별의 기준, 이 시금석과 같은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오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저 당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되었을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왜 이게 그 기준이 되었을까 하면 그 이유를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을까요? 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을까? 왜? 바로 이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것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요한 1세에 계속 몇 번 얘기했듯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자, 영지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르게 믿는 것이에요.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믿었는지 몇 번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완전히 된 것이죠. 그랬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성령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육체를 가진 그냥 인간 예수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신적인 존재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영지주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사에 종교회의가 있을 때마다 가장 단골 메뉴가 바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이렇게 존재했는지에 대한 그것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신 후에 졸업 논문처럼 내준 과제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졸업 논문 과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이 내용을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00점 딱 합격. 그리고 이제 하산해라.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한 가지만 그 당시에는 기준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면서 그때마다 다른 신앙의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해온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오늘날 시금석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 뭘까요? 이거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 했는데 뭘까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엑기스는 딱 뽑아서 딱 나온 거 뭘까요? 네?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그냥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외울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잘 보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가장 긴 내용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렇지 않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까지 모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예수님에 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정리하고 있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속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도 있고 우리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남들도 다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한국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 있고 뭐 저기 어디 아주 어디 섬 거기가 뭐 다시 예수님 재림할 제2의 가나안 땅처럼 뭐 거기라고 해서 거기에 막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바다 모르겠네요. 부모가 막 자녀가 불러 때리고 막 그런 아주 엄마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상 신앙생활을 가장 잘했다고 인정받는 그 세대 또 사람들 그들이 바로 청교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이 가장 신앙을 이렇게 그 청교도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보수 신학의 어떤 근간은 다 이 청교도들의 그 신학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신학의 내용을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도 배우고 있고 신앙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 얘기는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주일날 돈 쓰는 거 안 되고 뭐 이렇게 차 타고 머리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청교도들이 아주 그 당시에 엄격하게 지켰던 그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청교도들 시대에 어떻게 그들이 가장 신앙을 그렇게 잘 지켰냐면요 바로 교리적인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들이 꼼꼼하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확인했었기 때문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교리적인 그 신앙적인 내용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실생활에 뭔가 좀 바로 어떤 적용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더 인기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허점이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했는지 내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이렇게 확인하고 믿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마지막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론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셀프 체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진리마저도 이렇게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바꿔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을 믿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저기 올라가면 어디서 뭘 믿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 굉장히 이렇게 꼭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인간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 정치나 어떤 문화에 있어서 보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도 타협하지 않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 보수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완전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장을 통해서 그 시대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시금석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더 분명한 신앙의 시금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들과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어서 그 기준에 맞춰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할 때는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기준은 똑같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에 맞춰서 사람 중심의 우리가 편리한 또 잘못된 신앙과 기준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분별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 이 고백들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특별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게 하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놓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쉽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3년째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또 공동체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낙관형에 넘어지거나 유혹당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잘 대단한
세상은 한 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또 낙태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 이 상황들을 보내면서 우리 외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말 지켜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고민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또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지체들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임을 하나님들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래서 힘든 시간들을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또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또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하나님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 삶에 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감사함이 넘치는 이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드디어 신임 회장을 이제서야 뵙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없는데 제가 왜?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건 없고 오늘 그 트리 정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참석하지 못해서 개인 사정상 그 예배를 못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소수의 인원들이 거의 1시간 넘게 1시간 이상 이렇게 힘들게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참여를 해주고 도와주시면은 조금 더 금방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는 오늘 그 트리 정리하는 거 조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임원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임원들은 다음 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네, 다음 주 기도는 박지은 자매님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